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현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웅설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배소서 1장 15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대인관계를 대하는 성도의 덕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쓰시다 전기의 창립자인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파나소닉을 세운 사람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은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불평을 하느냐 감사를 하느냐 하는 것뿐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또 덧붙였습니다. 불평은 인생 감옥을 만들고 감사는 인생 감탄을 만든다. 짧은 글이지만 참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환경이 어떠하냐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내가 처한 자리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면 그 자리가 바로 깊은 영성을 얻을 수 있는 수도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자리가 지옥 같은 감옥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이 실제 진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을 했습니다. 자, 이 바울, 그의 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사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해서 마치 감옥을 벗어나서 마치 경건한 수도원의 뒤뜰을 거니는 것 같은 아주 평온한 삶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예배소서 1장에 나타난 이 바울의 감사의 제목을 보니까 두 종류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이고요. 또 하나는 자기와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 사람들로 인한 감사입니다. 예배소서 1장 14절까지, 1절에서 14절까지는 이 바울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삼위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은혜에 대한 그 감사의 찬송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가 오늘 본문인 15절부터는 예배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옮겨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사람으로 이어지는 거죠. 15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바울의 이런 감사가 예배소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옥중서신은 예배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모두 4권인데요. 제가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이 네 성경을 살펴보다가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16절에서 바울이 예배소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한 고백의 그 고백한 그 감사가 대상은 다 다르지만 옥중서신 모두에게 똑같이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또 빌립보서 1장 3절 4절도 마찬가지인데요. 거기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랬습니다. 또 빌레몬서 1장 4절에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 말함은. 자, 여러분, 제가 말씀을 쭉 살펴보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상황과 대상은 다 각각 다른데요. 바울은 감옥에서 한결같은 태도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히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태도 때문에 그는 감옥에서도 울분과 분노가 아니라 마치 수도원 뒤뜰을 거니는 것 같은 아주 평온함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했다는
불평은 인생 감옥을 만들고 감사는 인생 감탄을 맞는다라고 하는 말을 입증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실제로 바울은 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보이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뭔가 좀 배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떠한 덕목을 가지고 대인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 바로 이 부분을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대인관계를 대하는 이 바울의 태도에서 두 가지 덕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덕목은 뭐냐면 사람을 향한 애틋한 사랑과 관심입니다. 즉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애틋한 사랑과 관심의 정신. 자, 에베소서 1장은요 구조적으로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3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여기에 보면 삼위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그 감사와 찬양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인데요. 15절부터 23절까지. 거기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문이 담겨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을 연결시키는 그 연결고리가 있는데 바로 15절 서두에 나오는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즉 앞단락에서 바울은 자기에게 임한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감격을 기뻐하면서 노래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가 찬양을 통해서 또 신령한 복을 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게 있었던 구원의 그 감격, 그 구원의 그 감격은 환경을 초월하는 내적인 능력과 외적 능력을 다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자기 혼자 누린 것이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 축복의 물꼬를 이제 어디에 터주고 있느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터주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가 사람에 대한 그 감사로, 사람으로 인한 그 감사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성경 말씀을 잘 보게 되면요. 이 바울의 애틋한 사람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애틋한 그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군대 간 아들을 생각하면서 한 어머니가 그 자식 생각하느라고 뭐 진수성찬을 앞에 두고도 기뻐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글을 제가 읽어보았는데요. 그게 모든 어머니의 마음일 겁니다. 지금 바울의 심정이 딱 그 어머니의 심정이에요. 지금 바울은 지금 영적 어미의 심정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비록 그 자신이 감옥이라고 하는 그 열악한 그 환경에 있을지언정 그곳에서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면서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그 기쁨을 만끽했던 그 바울이 그 놀라운 영적 축복을 이제는 사람에게, 특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함께 받아 누리게 되기를 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즉 바울은 나에게만 이런 복이 주어진 게 아니다. 너희들에게도 이 복이 주어졌다. 그러니 너희도 함께 이 복을 함께 누리길 바란다. 그런 내용입니다. 더욱이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던 그 시점은 바울이 에베소 그 성도들과 헤어진 지 한 4, 5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4, 5년 정도 지났으면 잊어버릴 만 하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은혜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마다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공유하기 위해서 애썼다라고 하는 거죠. 자, 믿음이 연약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 이런 바울의 애틋한 그 마음과 이런 태도가 왜 중요하냐면, 자, 15절에 이에 대한 매우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말씀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자, 여기서 주목할 만한 단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믿음과 사랑.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믿음과 사랑을 한 세트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죠. 그리고 사랑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향한 겁니다. 동료를 향한 겁니다. 성도를 향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사람을 향한 사랑, 이 믿음과 사랑,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만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 2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은 행함이라고 하는 도구와 함께 움직여져야 그때 비로소 믿음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대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들을 하지만 과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속에서 사람을 향한 행함으로 작동되고 있는가? 잘 작동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과 격리되어서 골수분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골수분자. 예, 조금 막말로 말하면 꼴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런 게 아니죠. 산으로 자꾸만 산골짜기로 들어가는 것은 절이에요. 절. 그런데 교회는 반대예요. 교회는 믿음이 깊어질수록 산으로 산골짜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예요.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주님은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눈에 보이는 이웃을 향한 섬김과 사랑으로 표현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원래 안수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사역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기도원에서 사역할 때도 다른 강사 목사님이 예배가 끝나게 되면 성도들을 향해서 돌아다니면서 안수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안수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는데요. 혹시라도 안수를 베푸는 사람이 목사가 너무 의지의 대상이 될까봐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안수하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자신의 기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은 성도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기도원에서 사역을 할 때, 제 딸이 좀 병에 걸려서 아픈 마음으로 기도원을 찾아온 분이 있었습니다. 기도원 목사에게 기도를 받으러 온 성도였는데 그 후에 그분이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제 딸아이의 손 한 번 만져주지도 않고 그저 그냥 차갑게 기도하신 목사님에게서 도무지 사랑을 느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문자를 보고 깜짝 놀랐죠. 그리고 조금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사연을 듣고 그분과 그 딸의 사연을 듣고 굉장히 열심히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쓰면서 가슴에 품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단지 내가 손을 얹고 안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분이 그렇게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었다니까 이게 충격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제 그분의 문자를 받은 이후로 제 마음에 좀 근심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의 이런 행동을 오해를 하고 상처를 받았을까 하는 마음에 이 사역 자체가 목회가 좀 두렵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분과는 나중에 오해를 풀고 마음도 풀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그건 뭐냐면 안수 기도를 해주기로 했다는 거죠. 물론 제가 이제 안수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바뀐 게 아니라
내 생각과 조금 달라도 그것이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할 위험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 영혼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한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고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바울이 보여주는 것 역시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중요하다. 주 안에서 그 사람, 그 영혼이 다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굉장히 좋은 훈련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성도들을 대하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예배입니다. 그런 것들을 행할 수 있는 훈련장이 바로 교회이죠. 성경은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에 있는 이웃만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내 믿음을 실천한 사랑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 대인관계를 대하는 성도의 덕목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향한 애틋한 사랑과 관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것, 바로 바라보는 거죠. 사람을 시기나 질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또는 경쟁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혹은 상품적 가치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대인관계를 대하는 성도의 덕목 가운데 중요한 첫 번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대인관계에서 바울이 보여주는 귀한 모습은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바울은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귀한 일인데 더 귀한 건 뭐냐면 바울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품은 그 사랑을 이제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표현이 뭐냐?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로 승화시키고 표현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흥미로운 것은 앞단락인 3절부터 14절에서도 정말 마침표 없이 한 문장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데 15절부터 28절에 나오는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기도문에도 마침표가 없어요. 전체가 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소서 1장은 앞에 인사말만 빼면 전체가 딱 두 문장입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앞부분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의 감격으로 가슴이 벅차올라서 마침표 찍을 겨를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서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배소 교회 그 성도들을 품고 기도하는 바울에게 그와 동일한 그런 감격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절실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지금 예배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뭔가 좀 깨달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뭐냐? 그것은 상대방을 위한 중보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에서 바울의 옥중서신 모두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피력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옥중서신 모두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무엇으로 승화시키고 있느냐? 기도로 승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또 빌립보서 1장 8절부터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그랬습니다. 또 빌레몬서 1장 4절에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 말함.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모든 문장 다 모두가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뭘로 표현했느냐? 기도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신학교 시절에 전도사 시절이죠.
제가 이제 새벽 예배에 참석했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님의 설교와 예배 인도가 끝난 후에 이제 다 불을 끄고 개인 기도 시간을 갖는데요. 그때 제가 섬겼던 그 담임 목사님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막 눈물로 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죠. 막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 김웅설 전도사, 그때 당시는 전도사였으니까요. 김웅설 전도사 신령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와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제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그 목사님의 모습에 제가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누군가가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담임 목사가 성도의 얼굴을 다 기억하면서 매 순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는 그런 교회에 다니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권면을 좀 하고 싶습니다. 성도가 우리 교회를 떠나는 거, 그거 인간적으로 너무나 서운한 일이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라면 기쁘게 보내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게 사실은 큰 교회에서는 좀 힘들어요. 담임 목사가 일일이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게 이게 힘들죠. 그러나 작은 교회는 가능해요. 가끔 교회가 부역 모임을 다락방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소속된 그 구성원들이 정말 그 구역에 이 다락방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그런 가족처럼 친밀감을 느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면서 붙인 이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한국의 모든 그 교회가 주 안에서 만난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목사가 성도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고 또 성도가 목사의 이름을 열심히 불러가면서 서로가 기도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성도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의 그 중요성을 좀 깨닫고 그대로 실천했던 그 바울의 그 정신이 부스란히 묻어있는 성경이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예배소 교회를 이제 어린 후계자 디모데에게 인계한 후에 그에게 어떻게 목회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권면과 충고를 담은 그런 목회 서신입니다. 저에게도 멘토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런저런 저런 그런 조언을 좀 해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우명교회에 왔을 때 그분이 그런 조언을 해줘요. 김 목사, 작은 교회에 사람 끌어모으려고 이상한 짓 하지 마. 한 영혼 한 영혼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사람 보내시고 안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막 인위적으로 애쓰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결같이 항상 그 고민하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조금 모인다 싶어도 사람 모인다고 또 교만해지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그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저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은 인사말이고요. 2장부터 본격적으로 바울의 충고가 시작이 되는데 2장 1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로 권하노니 그러니까 목회자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갖춰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무슨 말을 하느냐. 자, 내가 첫 번째로 권하노니 하면서 이어지는 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기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는 중요한 것들이 참 많죠. 설교도 있고 교육도 있고 또 신방도 있습니다. 간혹 선배 목사님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목회에 대해서 좀 지도를 해달라고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세요. 목회자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하면 정말 다양한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목회에서 설교가 가장 중요한 거야. 설교 준비에 목숨을 걸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영성이야. 목사는 영성이야. 성령을 체험해야 돼. 이렇게 답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목회는 대인관계가 정말 중요해. 사람 관계가 중요한 거야. 성도들과 관계를 잘 가져야 돼. 이 대인관계가 안 되면 목회가 안 돼. 이런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기도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저는 떠오르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정말 제 가슴을 벅차게 했던 그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는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저희는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행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서 어떤 전제가 주어지느냐? 전제가 주어지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다. 무슨 얘기예요?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께서는 놀랍도록 교요하신데 우리는 영적으로 왜 이렇게 가난한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과 놀라운 하늘 창고의 그 열쇠를 맡기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빈곤한가? 문제는 어디 있느냐?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의 열쇠를 여러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은 아니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놀라운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 찬송가. 자, 가사 첫 줄에 딴 근심이 없다고 고백을 하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딴 근심이 없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근심이 없는 이유가 뭐냐? 광풍이 안 불고 늘 봄 날씨 같은 평온에서 그래서 딴 근심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어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데 왜 근심이 없다고 말하는가? 바로 이어서 말하고 있잖아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내 짐을 풀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그 짐을 풀어버려서 이제는 근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 밑에서 짐을 푸는 것은 십자가 밑에서 짐을 푼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냐? 2절 가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해서 내 노래가 되었다. 십자가 밑에서 짐을 푸는 행위가 바로 뭐냐?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해서 노래가 되었다. 이 표현. 저는 우리의 인생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죽을 때까지 두려움의 연속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는 것. 전날의 두려움이 변해서 오늘의 두려움이 되고 또 오전의 두려움이 변해서 오후의 두려움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계속적인 두려움의 연속. 그런가 하면 그 두려움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기도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변해서 내 기도가 되었노라. 그렇게 노래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살든지 아니면 날마다 두려워하면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공유를 베푸시는 그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사랑을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영이 살아나지 않는데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영이 살아나지 않는데 공부 잘하는 것이 무슨 대수고 좋은 것 먹이고 좋은 것 입히는 게 이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영이 살아나지 않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분명히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기적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다윗이 지금 골리앗에게 덤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돼보고 싶지 않습니까?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조건이 별로 안 좋아도 골리앗을 향해서 도전했던 다윗처럼 세상을 향해서 저돌적으로 나아가서 도전하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중보 기도로 승화시켰던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웃을 향한 사랑을, 성도를 향한 사랑을, 자녀를 위한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에 담아서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인생 감옥이 아닌 인생 감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대인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 그 덕목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볼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의 대상, 시기의 대상, 질투의 대상, 경쟁의 대상, 혹은 상품적 가치의 대상 그런 대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느냐? 기도로 표현되어야 된다.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는 모습으로 표출되어야 됩니다. 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대인관계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사랑과 기도입니다. 사랑과 기도. 이 사랑과 기도로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한 그런 삶, 정말 그야말로 인생 감탄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